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해야 할 일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시기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사사기 1장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몸이 노쇠해지고 늙어가니까 정복할 땅을 남겨놓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지도자 없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들이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광야 세대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그 내용 중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파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곳에 가서 각기 싸워 이겨서 정복을 해야 하는 숙제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들이 마음을 의합을 해서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돕겠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게 되죠.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자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라지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고난 보면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회상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대로 받네? 지금 그 이야기를 아도니 베색이 이야기를 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자,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이제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자, 갈렙이 좀 익숙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1차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네요.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자, 그래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거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제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그래서 조카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조금 뭐 디테일한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기록이 돼 있죠. 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점령을 했네요. 자,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철병거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발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의 빈몸으로 나왔잖아요. 빈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는 자들과 싸워서도 승리케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그만큼 많이 앞서가고 있었던 땅이에요.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원주민들을 100% 멸절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혼합해서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합하다 보면은 혼인을 하게 되겠죠. 혼인을 하게 되면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래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제페가 베델을 또 치네요.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대로 자신들이 제비 뽑은 그 땅, 그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 가서 각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자기 영역에 속한 땅을 자신들이 가서 싸워서 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질서대로 서 있기만 하면 혼란스럽지 않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적용해서 살면 굉장히 질서 있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나름대로 이들이 이렇게 지금 각자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건 언약은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하냐면 반드시 지키신다. 응? 반드시 지키신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혼인하자. 뭐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해보자. 무슨 일을 하는데 연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말로써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통이 되면 되게 뭐부터 시작해요? 말로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어기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에게 왜 부탁한 것들을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안 쫓아낼 거야. 그냥 그들 그곳에 그냥 있게 할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자,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누가 만든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럼 나의 선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들을 남겨놓고 옆에서 쿡쿡 찌르는 올무가 되는 그런 용도로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대답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응?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곧 누구다? 나다. 나다. 이런 느낌. 또 울긴 또 왜 울어? 여기서. 울었으면 유턴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책망을 하니까 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어겼느냐. 그러니까 운지라. 자, 이게 회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었으니까 회개인가요? 어머 세상에 저들이 막 울었네. 어머 회개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물에 속지 맙시다. 진짜 나는 눈물에 속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중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뭔 예능 프로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든지 상대방이 울고 있거나 눈물 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냥 울죠. 그냥 눈물이다. 그냥 눈물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감동이 돼서 우는데 그냥 그게 전이가 돼서 자기 서름에 또 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자기 서름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교회 집회를 다니면 성도들이 울면 내가 오늘은 좀 집회 잘했구나 뭐 이렇게 혼자 아주 제가 이제 처음 사역할 때는 속은 적도 있어요.
내가 오늘 집회 참 잘했나 보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제가 점점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게 하는 것보다 깨닫게 해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능력이다. 제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 이유가 그래. 근데 지금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디에서부터 눈물이 나와야 되냐면 심령 안에서부터 눈물이 나오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다. 그 다음에 고치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잘못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을.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물 흘리면 오늘 은혜 끼쳤구나, 저 사람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울고 돌아가서 원상태로 사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보니까 막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우상덩어리 갖다가 숭배하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혼합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한마디 책망하니까 막 울어. 근데 내가 느낌에 이게 진실 같지가 않아. 진실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건 뭐냐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싶어서 이걸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기대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힘이 세다, 저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나를 좀 끌어가 주세요, 당겨주세요.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둘만 모이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끌고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셋, 넷 이상 되면은 하나 대표를 뽑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은 야, 대표 하나 뽑자. 그건 뭐예요? 우리 좀 잘 좀 끌어가 줘라. 그런 의미잖아요. 응? 그러니까 끌어가 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잘 써 있으면 그런 대로 삶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나마 나았다는 거야. 응? 왜일까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래도 신앙으로 살았어. 물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기까지 방치해 놓은 좀 느슨함은 좀 있었죠. 영적으로 막 체근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는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신앙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왜 그런 대로 나라가 평안하냐면 영적 지도자가 신앙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주신 거죠. 응?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우두머리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죠. 직장에 가도 대표가 있죠. 교회 안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고 질서가 다 어느 곳이나 있단 말이에요. 자, 잘 서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자, 광야 세대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면은 자,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있어요. 자, 출애굽 세대의 1세대는 여기에서 다 거꾸러져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가나안 신세대가 있어요. 자, 출애굽 세대는 어디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광야에서 1세대 엎드러져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복을 했다고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던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게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고생 엄청 했죠. 광야에서 진짜 야생화처럼 자란 사람들이에요. 고생이 겁이 안 나는 사람들, 배고픔도 어지간하면 잘 견뎌. 호화스럽지 않아도 이들은 그냥 자족하며 사는 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들이 광야에서 여기에서 훈련된 훈련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서편에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 가나안 신세대가 태어나잖아요. 가나안 신세대가 태어났는데, 가나안 신세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 도와주고 계셔도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할 때에 정복하러 나간 사람만 느끼는 신앙이지, 집에 있는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야, 이 전쟁을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뭐 이러면서 느끼는데, 체험은 한 사람만 아는 거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몰라요, 그걸 잘. 그러니까 가나안 신세대에게 광야 세대가 정복을 하면서 했어야 할 일이 뭐냐면, 가나안 신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복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막 땅 따먹기 해야지, 전리품 모아야지, 전리품 모아 오면은 막 은행에 가서 빨리 저축해야지, 그리고 매일 통장 열어보면서 돈 불어나는 거 보면서 막 너무 재미있지, 나중에는 막 돈 쌓여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고 다녀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것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라는 애석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큰 일을 본 자들, 가나안 정복 세대까지만 신앙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태어난 가나안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의미잖아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게 누구예요? 자, 그 세대에 일어난 그 조상들이 누구야? 광야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가나안 신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세대들은
고생을 해봤나? 부모는 전쟁을 치르고 고생을 했지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재산은 매일같이 쌓여가고 너무나 윤기나고 윤택한 삶을 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고생을 자식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되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되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윤택함을 되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세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세대, 즉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세대를 망쳐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인생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잖아. 강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대화를 늘 같이 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알진 못해도 삶을 돌이켜 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아이들과 늘 이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해야 하는데 이제 놓쳤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제 그 기본적인 환경을 봅시다. 영적 지도자도 없고 각각 속해 있는 그 영역의 수장들도 다 죽었어요. 즉 장로들이죠. 이제 영적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게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죠.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우상 숭배를 하면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 그로 인해서 진노가 오게 되죠. 자,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서 세상에 맛을 내줘야 하는데 이들이 가서 자기들을 녹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 흡수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의 여리고 원주민들은 심장이 물같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에? 그러는데 그런 그들에게 가서 이들이 왜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 가는가. 응?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동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응?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겨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싸워도 승리가 없어요. 계속 그냥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매일 패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이들의 삶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좋은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가서 내가 짓지 않은 건물,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런 이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채워놓은 것들을 누리며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윤택하게 먹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날까? 응? 이 배은망덕하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 기억력은 이들이나 우리들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에 대한 망각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 응? 은혜에 대한 망각 증상.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심지어는 이렇게 잊고 사니까 뭐 우리 모습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참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싹 쓸어버리고 안 돌아볼 것 같은데 그쵸? 어때요 여러분? 그냥 배짱 안 맞으면 그냥 휙 돌아서 자르면 신앙생활 막 20년 30년 같이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배짱 들어주면 휙 돌아서 버려. 막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하잖아. 사람은 인간은 그래도 기본 의리라는 게 있고 그래도 기본 그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아까도 제가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있지만 참 좋게 지냈더라면 지금 참 즐거울 텐데 과거에 이렇게 좀 막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살면서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그쵸? 혼자는 못 살아요.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끔 밥을 한 끼 먹고 어쩌다 몇 년에 얼굴 한번 봐도 이게 요소요소 가면 좀 얼굴 볼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막 마지막이야 끝이야 이렇게 막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눈 거죠. 아유 왜 그렇게 살아? 세월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좋게 하고 살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보면 성격대로 한다. 응?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요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이렇게 사사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신다. 응? 괴롭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디가 이뻐서 그렇게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건져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야 한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찬양에도 보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맛을 본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내 자식들에게 줄 때 조건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저 영혼을 사랑해서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처럼 못난 부모가 어디 있어? 응? 그렇잖아요. 야곱처럼 그냥 요셉만 이뻐서 채색 옷 만들어 입히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요셉에게 박해를 해. 이게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어요. 부모는 공평하게 사랑을 줘야 돼. 왜? 내가 볼 때는 밉고 싫어도 내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뻐한 자식이 나중에 효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얘는 지밖에 몰라 버릇없이 커. 근데 구박받고 큰 놈이 나중에 또 효도한다네. 그런데 세상 원리가 그렇대, 옛날 어른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던 그 모질한 놈 같은 그런 놈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응?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돼. 지금 이 아이의 잘하고 잘못하고를 보지 말고 그냥 한 영혼으로. 제가 얘기했죠. 자식은 사랑만 주면 콩나물 크듯이 잘 자란다. 사랑만 주면. 똑같아. 이 사랑을 교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 너희들 어기면 저주다 이렇게 하시고 사사 세워서 또 건지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 사사시대는 이것을 반복해. 계속 반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멋진 사람도 없다. 없어, 멋진 사람도.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좀 삶에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밑줄 그으세요. 지긋지긋해. 아주 이 약한 인생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대. 자,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써있는 이 성경에 지금 다른 신이라고 써있는 이 내용은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을 의미해요. 손으로 만든,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예? 또는 뭐 푸른 나무, 어디 돌, 산 위에 올라가, 또는 어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할렐루야. 신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어야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시게 하나님 한 분이 신이고, 귀신은 피조물이다. 타락한 천사로서 귀신의 존재, 즉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신이 아니다. 타락한 천사이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상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사랑하셔서 진짜 막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러는데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왜 구원하시나?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막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이방 신상들 앞에서 절하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아깝게 생각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목적 때문에 애굽에서 4대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목적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그냥 아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에스겔서 말씀 쭉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면서 읽으시잖아요. 내가 이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두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살려두는 거야.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깝게 여기신다. 그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지. 남겨두시는 거.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음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왜 사사를 세워서 건지시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로 세워지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응?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자, 좀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오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들이 또 곧장 나가서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지. 또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 시대 350년 동안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뭐 살면서 이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의 적용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요. 버린 거야. 우리가 삶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는 거, 좀 성숙해져야 돼.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성숙해야 하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키웠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해서 다음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까지 봐야 돼. 내가 잘못 키워놓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겠지. 잘 키워놓으면 좋은 인생을 살겠지. 거기까지 보고 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당장 쓸어버리고 싶으셔. 막 매를 대시고 때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막 진노를 하시는데 사사 세워서 또 살려. 사랑을 주세요. 왜 그래요?
멀리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멀리 저 목적지에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녀들과 묶인 거 있으면 꼭 사랑으로 안아주고 풀어주고, 아이들은 언제 용서가 되냐면 내가 몰랐어.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제는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도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응? 누구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이 잘 돼야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날, 그리고 더 멀리는 완성의 날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쓸어버리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푸른나무 아래에서 촛불 켜놓고 막 빌고 있어. 응? 바위 아래에서 떡시루 쪄놓고 막 빌어. 송아지 우상 갖다가 안방에다가 들여놓고 막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나겠어, 하나님 심장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음행입니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내 목소리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화나셨어요, 하나님께서.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은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나 안 하나. 그거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응?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온 만큼 올무와 가시가 훨씬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막 남겨두신다잖아요. 남겨두셔. 왜? 가시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이 지금 맺힌 열매는 내 선택이에요. 막 힘겨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래요? 자, 음성 듣기 시작. 네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잖아. 너한테 위임했잖아 다. 어? 네가 사랑 안 주고 키우면 자식 곁길로 나가서 나중에 너한테 부학할 걸 몰랐어? 그런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륜하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자녀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준 부모를 쳐 죽일 자식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한테 사랑을 듬뿍 준 부모를 팰 자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거나 아니면은 그 어둠에 붙들려서 뭐 어떤 그런 현상이 있거나 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압니다. 자기를 미워한 사람은요, 절대 붙여주지 않아요. 근데도 평상시에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준 사람한테는 다 순종하고 따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도 자기의 인격과 인지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어둠에 붙들려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아니, 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가서 막 우상 섬기는 게 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그러면 음성 듣기. 하나님이 너 진짜 나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나가서 적용해 노래만 하고 있지 말고, 진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 어떻게? 적용하면서 보여줘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왜 우상에게로 가나? 그것을 보면은 사람의 본성 속에서는 어딘가 기댈 곳을 찾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기댈 곳. 응? 내세에 대한 그런 기댈 곳도 본능이 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천국으로 꼴이날 수 있을까? 응? 이 사람 따라가면 좀 어디 좋은 데라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는 게 뭐냐면 이 본성 속에서 내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안한 거지. 뭔가 지금 지옥을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뭔가를 찾아가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 어디 막 교주들이나 막 센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센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왜? 기왕이면 나를 좀 강력하게 이끌어주고 나를 좀 강력하게 센 곳으로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는 막 이런 기대고 의지하는 게 그만큼 우리의 본성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제대로 적용하며 잘 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